룻기 말씀 우리 함께 사사시대 아마 초반부 쪽의 앞부분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이름이 룻인데요. 여자 이름이잖아요. 룻,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프렌드십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아마 모압식으로 음치한 것 같은데 우정이라는 뜻인데요. 프렌드십. 사실은 룻의 이야기가 있지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또 전체적으로 나오미 기라고도 이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부패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후반부 17장부터 21장 모습을 통해서 봤는데요. 오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4장에 걸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동일하게 사사기의 두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와 동일하게 유다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한 200~300년 뒤에 탄생하시는 곳입니다.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라시였어요. 에브라.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브라시 원래 이름의 뜻은 창백해 된다는 에브라임하고 같은 어근이죠. 그래서 창백해 된다는 뜻인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었죠.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실제로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름은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처럼 이름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죠. 그죠? 예루살렘 또 유다 땅, 베들레헴 땅 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징벌로 약속된 재앙 중에 하나죠. 그죠? 그냥 일어난 기근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부패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름은 떡집인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떡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처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의 가정에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또 말론과 기론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론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병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론은 그것도 안 좋은 뜻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약해지는 그러니까 병약이와 쇠약이 아들 이름이 병약이 쇠약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냥 이름이 지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나오는 삶의 열매가 병약함과 쇠약함이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먼저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고난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열방을 이제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떡집에 떡이 없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행하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엘리멜렉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의 영이 차고 넘쳐서 막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상태가 드물죠. 그냥 덤덤하고 무관심한 채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죠. 이게 바로 병약함과 쇠약해진 상태죠. 멸망을 향해서 영적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엘리멜렉이 언약의 땅, 하나님 안식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얘기가 오늘 기록됩니다. 모압 땅도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죠. 모압 땅은 그래서 사해 동편 쪽으로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10대 동안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론 가나안 족속들 같이 통혼 자체를 금지한 민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기업된 땅을 다 팔고 처분해서 풍족한 상태로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감행한 거예요. 약속의 땅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된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육신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내려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주신 삶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실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빵, 임재의 떡을 누리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의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자중하셔서 열방을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흘러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같이 말만 믿는 자고 말만 크리스찬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사사시대 마지막에 우리 본 것처럼 남자들의 실패를 얘기하고 여자들의 헌신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1장 얘기도 동일하게 그런 맥락에서 소개가 됩니다. 남자들은 다 실패하고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게르도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머리 노릇하면 내 스스로 남자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죽임당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얘기가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허비하신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모압 땅으로 내려간 병약이 세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의 두 여인을 믿음의 가문에 연합시키는 일들을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두 모압 여인이 이 엘리멜렉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 믿음의 가문과 연합되고 연결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와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을 얻으시는 역사를 하셨죠. 그죠? 유대인들이 제껴짐을 당하고 그 제껴짐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약속의 자손들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이방 여인들 오르바와 루시 믿음의 가문과 연결된 얘기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그림을 지금 이 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더 복음의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 홀로 남게 된
나오미, 달콤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이 나오미만 남게 됐어요. 여자만. 나이도 들었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고대 그 사회 가운데 여자 혼자 나이 들고 재산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살 길이 막막하죠. 그죠? 그런 중에 이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울으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땅으로 가면, 아마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죠? 내가 내 고향 땅으로 가면 그래도 나의 가까운 친척들이라도 있을 테니까, 의탁에서 율법의 명령이잖아요. 홀로 된 여인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그 땅 가운데 가면 나의 가까운 친족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돌아갑니다. 그 땅을 향해서. 이게 회개죠.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모압 땅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면 그 육신적인 삶의 권고함과 쓰디쓴 삶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가진 건 아무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 나를 두신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려간다 아니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돌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르바와 룻, 이 모압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참 아끼고 딸같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의 실패와 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사사기가 얘기했는데,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이 며느리들은, 두 모압의 이방의 며느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참 딸처럼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끝까지 같이 가요. 뭐 나이 들고 재산도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 따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나오미의 모습도 보면 상당히 며느리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혼자 됐으니까 같이 누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며느리들도 자기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안위와 안전과 만족보다는 며느리들의 장래를 걱정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너희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 풍습에 의해서 너희들이 기업 이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새로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걔가 자라서 너희들이 줘서 다시 너희들을 양육, 너희들을 돌봐줄 수 있는 아들을 얻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차라리 너희들 이 모압 땅 너희 부모님에게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일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자신 이기적인 모습이 없죠, 그죠? 욕심도 없고 며느리들의 안전과 미래를 오히려 걱정하면서 살 길을 찾으라고 이제 보내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모압 땅 자기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16절에 나와요. 16절, 17절에 고백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선택해야 돼.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16절과 17절 말씀에 이 룻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그냥 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룻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모압 족속의 여인인데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와서 시아버지가 없는 가문에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배우고 나도 이제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 고백이 오늘 16절과 17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이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난해진 시어머니를 동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고 그 어머니가 고백한 그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한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삶에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돼.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룻처럼 내 친정 부모님 있는 곳으로 가서 또 새롭게 결혼을 하고 살 수 있죠.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더 보장이 되고 안전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교회와 더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믿음의 선택을 무시한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일을 예비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룻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벳이라는 사람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습니다. 다윗왕이 누구입니까? 사사시대의 이 모든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와 대적의 이런 위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가장 절정이었던 이스라엘의 절정이었던 시대를 가져온 왕이 바로 다윗이다. 이 다윗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이 룻의 선택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데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죄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회개한 우리를 총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왕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룻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나오미의 돌이킴과 또 룻의 믿음의 선택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실 거예요. 또 오늘 우리의 선택은 모함으로 돌아간 오르바와 같이 육신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아는 것만큼 주님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선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고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선택을 한다면 그게 바로 룻이 선택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는 이 시대의 룻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오미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오늘 나오미로 대표된다면 자녀 세대의 믿음이 룻으로 오늘 본문에서 대표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또 모함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들의 삶을 여러분이 앞으로 크면서 더 알겠지만 마치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똑같은 상태예요. 나이가 들고 또 능력도 별로 없어지고 점점 그리고 있던 재산도 다 까먹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부모 세대의 상태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 세대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부모를 떠나서 내 육신적인 만족을 취하는 그 삶으로 내려갑니다.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 부모 세대가 고백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장래를 알 수 없고 불투명하지만 가난해지고 늙은 그 부모 세대 곁에서 그 부모를 책임지고 케어하려고 하는 믿음의 선택, 그게 오늘 본문의 루시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귀여운 물자를 룻에게 남편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길을 여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내 삶은 떡이 없는 떡집에 있다면 여러분 떡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주님 앞에 더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 주님, 나에게 주님의 임재의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 내 삶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믿는 것 가운데 아무런 만족함이 없어서 그 만족을 찾아서 세상으로 내 육신적인 삶으로 내가 내려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내 스스로 몰이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죽이신 것처럼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고 내 복이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오미가 자기 삶의 쓰디쓴 삶의 고통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그 발걸음, 그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룻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